네, 아까 찬양하셨던 분들의 이름이 건주은, 예찬, 하민이면은 건주랑 주은이 합쳐진 거죠? 아닌가요? 건이 외자군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메이커스에서 지금 함께 목회하고 있는 박선덕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1년 만에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우리 새내기들도 있는데 이제 조만간 우리 구구동기들 올라올 것 같아요. 구구동기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드디어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오시게 될 텐데 한 명도 빠짐없이 연말에는 친구들 좀 잘 이렇게 연락하셔서 떨어짐 없이 메이커스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여러분들께서 연합해 주시고 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나왔네요. 네, 여러분들 그 램프의 진이 아시나요? 네, 방금 뭐 이미 나왔겠지만 뭐 예전에는 램프의 진이가 저런 이미지였지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실사화가 되었죠. 램프의 진이는 소원을 몇 개를 들어줄까요? 네, 소원 3개를 들어준답니다. 여러분들은 램프의 진이를 만나서 소원의 3가지를 이렇게 빌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 건가요? 일단은 하나, 그 무한 버그는 안 됩니다. 영원히 내 노예가 되라 이런 거 안 되고 3가지를 한다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어요? 한번 지금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이가 기다려주지 않고 지금 1, 2분 안에 너희가 얘기하는 3가지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가질까? 뭐 나름대로 있겠죠. 로또를 하고 싶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고 뭐 좋은 학교 또는 직장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램프의 진리는 일단은 우리가 허구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죠. 상상 속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계시는 분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무엇을 지금 빌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소원을 딱 들어줄게, 몇 가지로 들어줄게, 지금 바로 이야기해봐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주저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렵니까? 그 가운데에 오늘 아굴의 잠언을 보는데 아굴은 하나님께 2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야겔의 아들 아굴, 이 아굴이 누구인지 또 아굴의 아버지인 야게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굴의 잠언이라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잠언이 마사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날에는 실제로 이방 지역의 지명, 고유 명사인 마사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마사 지방의 사람인 야게의 아들 아굴의 이야기다. 이렇게 요즘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됐을 때 아굴은 자동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사 지역의 사람, 즉 이방인이 되는 거죠.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아굴이 누구에게 이르냐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릅니다. 그런데 이디엘과 우갈 또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아들들 아니면 제자들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솔로몬이 아들에게 썼던 이게 잠언의 분위기를 보면은 아들아 아들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지만 어쨌든 아들이던 제자들이던 뭐 어떠한 관계가 되었던지 간에 아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었었던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굴이 누구냐, 이디엘이 누구냐, 우갈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혹시 국문학과 있으세요? 문과, 반은 문과 예체능도 있으니까 보실 때 뭐가 이상해요?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EDL이면 EDL이지 EDL 곧 EDL과 우갈, 이게 아직 감이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EDL에게 전하면 EDL에게 전하는 거지 EDL 곧 EDL과 우갈,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EDL과 우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이 시가 서인 잠언에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ESV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가 EDL 곧 EDL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전혀 다른 느낌이죠. I am weary, O God. I am weary, God, and worn out. 네, 발음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뜻이죠 이게?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 EDL의 뜻이 지쳤다라는 의미예요. EDL, 하나님 지쳤습니다. 곧 하나님 지쳤습니다. 우갈, 원아웃, 내가 너무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에 야게 마사 사람, 마사 지방의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이야기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치고 또 지쳤습니다. 그래서 EDL 곧 EDL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굴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입니다. 객이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 나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죠?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갑니다. 잠깐 이 땅에 거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아굴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아굴의 말과 우리를 향한 그 말이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마주보는 인생이 곧 아굴이 마주봤던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삶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물론 아직은 기쁨과 행복 또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연령대이시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주보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언제까지죠? 라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있죠.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업에 아마 또 정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길은 막막하고 선배들의 길과 또 앞으로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속에서 계속해서 치이고 자격증 또 압박하는 여러 가지 나의 스펙과 앞으로 인생의 고민들 하면서 우리는 걱정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달려야 되지? 수능 끝나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러면 취업하면 될까? 취업하면 끝일까요? 취업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사직서라 그러죠. 항상 이직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고 다니고 그러면 좋은 직장을 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혼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끊이지 않는 굴레 속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아굴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전혀 모르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절에 아굴은 자신을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되게 짐승같이 살았어, 막 이렇게 막 살았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교가 되는 겁니다. 쭉 이후에 나오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나는 그저 한낱 미물과 같은 짐승처럼 우매한 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개미가 사람의 뜻을 어떻게 알고 짐승들이 어떻게 인간의 이 문명의 섭리를 이해할까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앞에서 나는 짐승과도 같은 우매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 그래서 쭉 보시면 6절까지
굉장히 놀라운 고백들이 선언이 됩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뭐 내용은 여러 가지 이렇게 참 아름답지만 핵심은 이래요. 나그네 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 지혜로운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고뇌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최고의 철학자들도 삶을 창조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늠조차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이 가히 상상을 합니까? 내 바로 주변의 일도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이 고백 속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끝을 정한 자, 바람, 하늘,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가 뭐 신약에 밝게 드러난 빛 가운데에 그의 아들, 뭐 이러한 것까지 의미를 갖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우주 만물 속의 신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즉 나그네 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우리는 감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크신 하나님, 나그네 된 인생,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을 넘어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굴이 두 가지의 기도를 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보시면 아굴이 수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램프의 진이 세 가지 중에 뭐 할래?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뭐 할까 했을 때 아굴이 딱 두 가지 기도를 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소원을 빌 수 있다면 굉장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굴이 딱 인생의 두 가지를 구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기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기 전에 주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끝나기 전에 이해할 수는 없는, 너무 힘들고 지치는,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저 보내신 자리에서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끝나기 전에 내게 두 가지만은 꼭 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의 의미를 진심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게 아굴이 이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갈 때 첫 번째 구한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죠.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나옵니다. 헛된 것이 뭘까요? 아굴의 잠언의 맥락 속에서 볼 때 이 헛된 것 먼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의 주권자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끝, 바다의 모든 물을 모으시는 분, 뭐 여러 가지 바람의 장중에 사시는 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생각하는 모든 법칙들과 생각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헛된 거죠. 오케이, 이걸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거짓된 것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아굴의 잠언 속에 나옵니다. 바로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어떤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 거짓말쟁이, 거짓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 거기에 더하거나 빼는 자, 모든 자들이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누가 진실된 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실된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것이고 헛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밖에는요. 그러한 가운데에 이 첫 번째 기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이거를 여러분들의 인생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무엇이 실패한 인생이죠? 어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봤을 때에는 대학의 성적을 갖고 인생의 점수를 매기고 나 자신을 평가했을 거예요. 학교, 앞으로의 진로, 또 그 외에 고등학교 때까지 잘 보이지 않았던 대학교 가면서부터 보이는 가정 간의 격차들 분명히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것이 성공이고 실패인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한 인생으로 가고 있나요? 실패한 인생으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근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직 이 땅이 운행되고 있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없죠. 하늘에 나는 새들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심지어 그것이 얼마에 팔려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라고 성경이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지금 인생 과연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헛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거짓말쟁이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헛된 것들, 사라질 것들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돈, 학벌, 직장, 외모,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가져야, 이것이 있어야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가치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세상은 헛된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거 갖고 생각하죠.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면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평가하고 가치 먹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참 쉽지 않죠. 돈 많고 잘 배웠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외모가 뛰어나거나 배경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이 허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걸어가 봤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의지하는 나그네 된 자들의 삶에 방패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마지막을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후반절로 갈수록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토백혀 죽고 누군가는 칼에 맞아 죽고 누군가는 세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패한 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도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형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형통한 삶 뭘까요? 잘 되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너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된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 성경은 결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도 믿음의 사람, 너무나 처절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인생을 하나님께 태워드린 자들도 믿음의 사람, 그들을 향하여 다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 승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가치입니다. 믿음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사명 다 돼서 이제 고향집으로 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야기를 하죠. 헛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야기하죠.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주께 구하오니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면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의 두 번째 기도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할 겁니다. 이 중에서 나 가난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 있다면 정말 한번 신방을 해볼게요. 하라고 할게요. 네, 정말 어려울 겁니다. 누가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부하게도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낯설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할 수 있으세요? 저도 쉽지는 않아요. 저도 교육자다 보니까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재정으로 훈련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나 저의 아내나 재정 갖고 크게 절망하지는 않는데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 놓고는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재벌 4세를 만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기도도 해봅니다. 실제로 해요. 잘 됐으면 좋겠고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건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한 맥락 속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이 기도가 참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려울 거예요. 일단은 내용 자체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좋을 겁니다. 아유 하나님 부자 필요 없어요. 상위 몇 퍼센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자족할 만큼 평범한 삶을 주옵소서. 아유 아멘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기도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부한 사람들은요? 어려울까요?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욕심 부리지 않겠으니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데 이 생각이 달라요. 한 끼 앞으로 10만 원 정도로 제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 한 40평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옷은 브랜드 입는데 그냥 뭐 기준도 낮추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옆에 같이 공부했었던 형님이 계셨죠. 이제 늦가기로 오셨는데 대단한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그 가정에. 그래서 아주 재력이 풍부합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게 어쨌든 성도들의 덕이 돼야 되잖아요. 외제차 중에서도 많은 등급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역자, 그때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가 비싼 외제차 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했나 봐요. 물론 가정은 집은 재정이 넘쳐 흐르거든요. 넘쳐 흘러서 나중에 안 되면은 그냥 건물 사서 교회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넘쳐 흐르세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교역자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겸손하게 하자 해서 아우디를 뽑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진짜로 가능하구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도요, 저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세요. 대체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자라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또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이 정말로 말 그대로 가난하게 또는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 재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라는 기도일까? 아니면 그냥 무던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하게 중간 정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데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9절 말씀이죠. 혹 내가 배불러서 무엇이라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왜 부요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아까 질문을 던졌듯이 언제부터 부요한 걸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100억대의 부자도 1000억대의 부자도 100억대의 부자도 1000억대의 부자를 보며 나는 가난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1000억대 부자는 그 이상의 부자를 보며 나는 가난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이냐? 나 스스로가 부요하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언제?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 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모습을 경계하는 겁니다. 300을 벌어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에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이 힘든 나라에서도 우리가 볼 때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만족하고 충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하다고의 이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똑같죠. 아까 말했던 500, 1000만 원씩 한 달에 벌어도 마음이 가난하여 완악해질 수 있고요.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도둑질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이름을 뒷전으로 하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억대 1000억대 부자들도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갈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굴이 바란 건 뭐죠? 내가 죽기 전에 주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절실한 기도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때는 진창, 가시밭, 너무 뜨거운 사막과 같이 이제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풍요롭고 넉넉하여 지금 내가 여기에 눌러 앉아 더 이상 나그네 된 인생을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게 아굴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다시 적용해 보면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 맞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 맞아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더 어렵습니다. 아주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상이 왔죠. 그러한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두 가지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의 평생에 꼭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미혹할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며 미혹할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오직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 나중에 굶고 있으면 쌀이라도 좀 갖다 주시고, 뭐 이렇게 옷이라도 챙겨주시고, 그러한 넉넉함이 있는 부유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을 사시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굴의 기도,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한 번 더 복귀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 되시기를